여러분 8월 25일 화요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6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전파되고 있던 왜곡된 복음에 대항하여 자기 스스로를 변호함과 동시에 참된 복음에 대해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계시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변증합니다. 또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자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 박해를 받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던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본 대로 어제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오늘도 보십시오.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왜? 예수님은 교재에서 나오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세계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하지만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이런 분들과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인간으로서 신격화된 분이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인간 중에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참 인간과 참 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제일 중요한 고백인데, 참 인간임을 표현하는 제일 단적인 예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임에서 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권세를 딛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바울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원문으로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비논리적이다. 논리와 비논리. 그럼 계시는 뭘까요? 비논리일까요? 아닙니다. 논리를 초월하는 초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비논리적이다, 성경은 거짓이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시다. 계시는 논리적인 것뿐 아니라 논리를 초월한 것. 논리를 초월한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논리는 이성과 연결되고 계시는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이해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하나님이 있는 거, 그럼 내 믿을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종교는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를 초월한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명되면 믿겠다는 건 신앙이 뭔지 기본을 모르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만 추구해도 이성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한 이 영원한 절대 불변의 진리이신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이 계시의 진실, 이 계시의 사건 늘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일 때 바울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주님 안에서는 현재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현재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던 게 바울인데 저 사람이 말한 복음이 어떻게 바른 복음이겠느냐, 계속 그렇게 지금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체포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왕년에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과거의 잘못을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의 내 모습을 보신다. 그 바울은 그래서 당당합니다.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를 때까지 이 올곧은 믿음을 잘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여러분만 주목하고 계신다. 주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롭게 주신 하루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단의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3년. 여러분, 이 3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확 360도 변해서 바로 전한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일까요? 그게 바로 3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다음에 바울이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까지 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율법주의에 경도된 자신의 잘못을 다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깨우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도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깨닫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완전히 사울을 다 벗겨내고 온전한 바울로 변화되는데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3년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바쁘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쁘니까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삶을 잘 살 수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니까 말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꼭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도시 속의 광야. 도시 속의 광야.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도시 속의 광야를 늘 경험하게 하소서. 도시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광야는 홀로 있는 시간.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면 미트와 다바르가 합해진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바쁘고 복잡한 도시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 광야 같은 삶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 바쁜 도시를 잘 살아갈 수 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사울이 바울 될 때 3년.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새벽 오히려 이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광야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의 도시 같은 삶 속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광야의 시간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윤택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늘 받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것들은 벗겨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주님 잘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복잡한 내 인생의 도시 같은 삶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광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어려움에 당한 이 땅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